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시험이 있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뻐할 것은 믿음의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 칭찬이라는 것은 잘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함을 얻을 것인데 그 존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를 하늘에서 영접하게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중 강림 전에 일어날 그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은 이리가 들어올 수 있고 거짓의 영이 있어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이단은 겁나지 않아요. 경계하면 되는데 겉은 아닌데 겉은 맞는 것 같은데 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아닌 것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인데 이것을 우리가 종교의 영, 종교다운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양인 것 같은데 그 속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에이지로 또 분명 간판은 교회 간판인데 단체는 교회 이름인데 그 속에 하는 짓은 그리스도의 영도 아니고 진리의 영도 아닌 다른 영, 그 영은 종교다운주의 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뉴에이지가 있고 진화론이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이단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가짜는 많은데 진짜가 드물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은 많은데 진짜 목사를 찾아보기 힘들고, 가짜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많은데 진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몸된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질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면요, 이 교회들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있고 곤란함이 되면요, 진짜와 가짜는 구분됩니다. 정직과 거짓은 구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이 종교다운주의의 불법이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교회를 보세요. 대한민국 이 시국이 심상치 않고 극한 어려움으로 온갖 불법이 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잠잠하다는 거예요. 실상 이 교회가 이 정의와 진실함과 근본주의에 입각하여 워쳐야 하는데 신학자들도 가만히 있고 목사들도 가만히 있고 신학생들도요 좌편향돼 가지고 치우쳐서 오히려 옳은 목소리를 내는 교수를 향하여 학교를 떠나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자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보입니다. 깨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고 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아 좀 더 눕자면 내병궁이 강도같이 고쳐 내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다. 궁핍, 그것은 말씀의 궁핍입니다. 기근, 이 기근이 왜 오느냐? 이 말씀이 없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미디어는 많은데 실상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견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에 미혹이 먼저 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것입니다. 이 배도는요,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그냥 눈에 띄게 보여요. 어떤 유명 목사는요, 강화문 촛불집에서요, 촛불을 들고요, 이것이 민심이라고 외치는 유명한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요, 사드 배치를 최대한 연장해야 중국 성교의 문이 열린다고요 말하는 대표적인 목사도 있고요. 또 각 교단마다 연합파에서 좌파 정치인을요 밀어주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또 어떤 교단은 다 연합파에서 666은 상징이다 이렇게 발표해 버린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국 장로교단은, 대표적인 장로교단은 동성애, 레즈비언 이런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실상 이미 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는 것은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같아 그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주소. 나는 그리스도라 하겠나다. 그리스도라. 이게 뭐냐면요, 나는 기독교다. 기독교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서 계속해서 종말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깨어시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요, 영들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들의 분별력을.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이 있으면요, 거짓된 말씀에서 거짓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아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게 하고 고난에 관한 어떤 예언에 관한 종말론적인 것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자와 삭군, 또 살찐 양과 야윈 양, 양과 염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분명하게 구분되어 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들의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는 훈련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 같은데, 어떤 이에게는 이 새 포도주를 넣어도 흠부대라서 터짐으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 흠부대도 버린다. 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성경을 보면 이단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진리의 영에서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들의 분별함을 가질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정확합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은요, 성경은 예언은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반복되는 예언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 예언한 것은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 다 이 성취되고 예언은 반복됨으로써 주님 오실 그날에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게으름은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만큼 성경을 안 읽어요. 게을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어 때문입니다. 미디어. 스마트폰을 다 이제 소유하고 있으니까 더 안 읽어요. 띄엄띄엄 이제 말씀 하나하나에 어떤 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성경 한 구절을 보내는데 그것마저도요 잘 안 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미디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익숙해지니까 손에서 성경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손에 있어야 할 것은 성경책입니다. 요즘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잘 안 들고 다니고 또 요즘은 다 이게 앞에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그 찍히는 성경만 보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더 성경 열심히 봐요. 줄을 쩍쩍 꺼가면서 뭐 아구를 맞춰가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 뭐 포섭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뜻도 보도 못한 해석을 하니까요 신비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신비하다는 게 이단인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근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 말세에 넘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읽게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마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미디어에 익숙한 것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 것을 비우고 세상 것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비어 있는 것에 천국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을 보세요. 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탐욕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청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 한 가지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13번째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왜?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부자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한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하기 싫은 거. 손에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편하고 안전한 것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쉬운 것만 찾습니다. 힘들고 공격받을 것 같은 것을요,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욕도로 먹는 게 새누리당이 욕도로 먹는 게 웰빙이다. 웰빙. 욕도로 먹을 거, 공격받을 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것만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오래 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폭삭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보의 신앙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가족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당장 명절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러면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흡자가 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예수께서 고난에 참여하라. 헌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다 들어가게요. 휴거는요,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장강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는요,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적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야 빛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하니 반론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가장 천한 몸으로 와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말구유에서 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 모양은 풍채가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것도 벌거벗음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벌거벗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려야 되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엘사다이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목말라시고 배고프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을 지키시고 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쉬운 길을 놔놓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욕도 안 들어묻고 공격도 안 당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쉬운 것만 찾아가면요 국정화 교과서 안 해도 돼요. 그대로
거짓된 교과서 배우면 됩니다. 쉬운 걸 자녀 싸도 배치 안 해도 돼요. 욕 안 들어먹습니다. 굳이 뭐 개성공단 폐지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 개성공단을 폐지시키고 국정화 교과서를 해야 되고 싸도 배치를 해야 되냐. 지금은 좀 어려워도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탕 발림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쓴 것이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심지어 대통령은요 이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 가지고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도 이 고비를 넘기면요, 이 상고의 고통을 넘기면은 자유통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지금 대통령은요 주치의도 없어요. 의사들이 안 나서려고 해요. 왜? 공격당할까봐. 공격이 무서워서요 나서서 주치의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졌어. 손발이 꽁꽁 묶였어. 또 거기에다가 몸이 안 좋으세요.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 외국에 있다가 이 대한민국 하는 짓을 보고요 불법이 생각인가 스스로 나섰어요. 변호인단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변호인단이 되어 뵙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건의를 다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탄핵한다는 글을 밝혔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되어서 어려운 길도. 왜? 밖에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사실은 전국 변호사 협회 회장 되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도 나오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체에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와서 변호하고 있다. 왜?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가면서 앞으로 앞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 사는 게요 저 천국에 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도 저 천국에 가서는요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여기요 조금 새빵살이 살이라도요 저 천국에 사는 내 아버지 집만큼만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하게 되려고 좀 공격당한 데 가서 그걸 피해가면요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좀 피해가고 싶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 왜 편한 길 놔두고 그 어려운 길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요 편한 걸 추구합니다. 안전한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요 공격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가야 할 길이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나 하나 죽으면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므로 나보다 남을 낫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달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나보다도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공산주의 영이나 탐욕이 있으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유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챙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진짜는요, 안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세요. 네. 천국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 천국이 있어요. 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가. 보이고 들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실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듣는 게 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은요,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혈육으로는 다 달라요. 다 아버지도 다르고 엄마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같은 뜻으로요, 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또 똑같이 또 움직여요. 또 끼리끼리 논다고요. 그래서 같이 우상숭배해요. 같이 우상숭배하고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력을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신부되는 수업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뭘 합니까?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 여러 가지 과목을 쳐서. 그래서 그 과목을 쳐야 합격되든지 불합격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의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시험 받는 것은 이미 늦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중기림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너희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말세의 성도로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하였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한다면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자. 그러나 이 시험을 당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닥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도 시험을 받아요. 모범생이라고 시험 안 칩니까? 모범생이라도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하면요,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요, 또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시험이 없습니까? 시험은 항상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험이에요. 욥이 받는 시험은요, 참으로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만큼 욥은 또한 시험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만큼.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공략하였습니다. 욥이 졸지에 7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 명을 잃어도 가슴이 아픈데, 부모가 죽으면요,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7명의 아들하고 3명의 딸이 죽었을 적에, 한순간에 다 죽었을 적에 그 가슴이 어떻게 되겠냐요? 그 가슴 속에 자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욥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부자인데 재산이 다 날라가요. 사단이 치니까요, 재산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요, 고난을 당하면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표시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환란이 닥치니까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당하여도 욥은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래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런 소유물에 대해서 이러면 과연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요, 대개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한 건요, 범죄에서 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경까지 온 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혼란이 온 게.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고역을 인하여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요, 음행을 하고요,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최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본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욥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부병인 피부암으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뼛속까지 아팠습니다.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를 보다 못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경계하고 경계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길. 이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십자가의 도라. 십자가의 도. 도가 무엇입니까? 길도자예요. 길도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능력.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길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도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도를 안다고 물으면요, 대답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망가 버려요. 왜? 그 길을 안 가고 싶거든요. 그들은 귀신의 도를 가고 있어요. 도를 안다고 하면 귀신의 도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를 안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라, 크게 기뻐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뭘까? 이 칭찬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면 칭찬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디냐? 심판하는 거예요. 그 칭찬은 바로 예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24장 부록이 25장이에요. 25장에 뭐가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칭찬이 들어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7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7개의 모습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2교회가 있습니다. 그 2교회가 무엇이냐? 스무나 교회하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교회를 보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은요,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이 아주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북한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 정말 예수 믿기 쉽지가 않습니다. 극한 어려우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습니다. 가족들 다 잡혀갑니다. 보는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으려면 쉽겠습니까? 끝까지 부인 안 하는 게 쉽겠어요. 저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몸이 곱사등이 돼가지고요, 못 먹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이 그게 7년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칭찬 안 하겠어요? 생명이 멀고 안 주겠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예수 이름 많이 배반하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숨기고 다녀요. 예수님은 숨겨. 심지어 사람들이 내볼까봐 식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유명세를 타야 뭐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칭찬하네요. 이런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다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고. 어려우면요, 나가서 현장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 고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세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씀하는 건요, 고난이 있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라. 성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예수님 신부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하다. 이게 존귀하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타날 때 성도의 존귀함은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들지야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힌 후에 안에서는 혼인잔치가 보이죠. 밖에서는요 문을 뚫리게 다 안 열린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혀버려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밖에서 두들겨 돼요. 홍수에 대홍수에 다 덮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신하면 불로의 나라도 없어진 금보다 덕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영광과 영광의 멸류관과 존귀를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존귀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